1856년에 이탈리아의 로마의 팔라티노 언덕에서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기숙사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벽면에 서기 200년경에 누군가 추정되는 누군가 못으로 긁어서 쓴 아주 기괴한 낙서 같은 그림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그림 속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한 남자가 있는데 놀랍게도 당나귀 모습이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그 십자가 아래에는 한 소년이 두 손을 들고 경배하고 있고 그 밑에는 헬라어로 조롱 섞인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알렉사메노스 그의 신을 예배하다. 여러분, 당나귀는 아주 고집이 세고 지능이 낮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다고 여겨져서 사람을 멍청이라고 조롱할 때 비유되는 동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당나귀의 머리로 묘사한 낙서는 2000년 전 로마 제국과 헬라 철학자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가 숭상하는 것은 무엇일까?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한마디로 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를 단숨에 엎어버릴 정치적 영웅과 같은 메시아, 기적과 표적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힘이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똑똑한 머리, 탁월한 이성과 논리였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식과 정보, 좋은 학벌이라고 하는 지혜를 갖추든지 든든한 자본과 높은 지위라는 힘을 가져야 훌륭한 승리자로 인정해 줍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십자가가 그러한 세상의 지혜와 힘을 전복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엎어질 전자에 뒤집힐 복자로서 완전히 지혜와 권력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를 전복한 사건이라고 말하는데요. 19,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했는데 도리어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패하고 그것을 미련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도는 세상의 지혜를 전복시켰을까요? 첫째는 올라가는 지혜가 아니라 내려오는 지혜로의 방향의 전복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말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사람이 훌륭하다. 또 인간은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진리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정반대죠.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서 내려오신 것이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진리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진리를 터득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21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네, 인간이 아무리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근데 그 진리는 하늘로부터 진리이신 주님이 성육신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복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늘 이렇게 상향성을 추구하죠. 끊임없이 사다리를 오르라고 더 좋은 성적과 학벌, 지식, 정보를 통해서 성취의 사다리를 올라가야 내가 성공한 것이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하지만 늘 사다리에서 떨어질까 불안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지혜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말하는 지혜가 아니라 짊어지는 지혜로의 거리의 전복입니다. 헬라의 지혜 로고스는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주 고고하게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팔짱을 끼고 분석합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정답을 주지만 짐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책임을 짓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이것은 철저히 방관자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무엇인가?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좌에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렇게 진단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가 져야 될 저주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혜는 조난당했고 저 골짜기에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그를 묶어서 끌어올리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멀리서 정답만 던지는 똑딱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지만 이처럼 자신의 삶을 던져서 짐을 같이 짊어지는 이 희생 앞에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고 사람을 얻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기는 지혜가 아니라 살리는 지혜로의 목적의 전복입니다. 헬라의 지혜는 화려한 언변과 날카로운 논리와 똑똑함으로 상대방의 허점을 찔러서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쾌한 승리 뒤에 남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부부싸움을 할 때 상대의 과거의 잘못까지 막 끄집어내가지고 기억을 하고, 또 막 상대방의 이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하면서 완벽한 논리로 팩트 폭격을 가하면 상대방이 아무 말도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말싸움에서 완벽하게 이겼습니다. 똑똑함으로 상대를 눌러버렸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날 밤부터 각방을 쓰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눈은 굳게 닫히고 문은 굳게 닫히고 관계는 싸늘하게 얼어붙는 것. 그러니까 논리로는 이겼는데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지혜의 비참한 결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 추악함을 다 아세요. 어느 철학자보다도 완벽한 논리와 깊이로 우리를 궁지에 몰아놓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못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의롭다고 선포하셨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것이죠.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의 호의로 영접을 받죠. 그러면 그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는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혀 옵니다. 미리엘 신부는 자신의 호의에 배은망덕하게 은식기를 훔쳐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그거 내가 준 거라고 왜 은초 때는 두고 갔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장발장의 영혼을 사죠. 그 은혜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완전한 새 사람으로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인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고 살려내는 이 목적의 전복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알지만 모른 척 참아주고 져줄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혜를 전복한 십자가였다면 두 번째는 권력을 전복한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세상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우상을 말하는데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표적은 기적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가면 이 표적을 능력으로 바꾸어서 대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가 자기들을 힘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자, 이런 힘, 능력은 세상이 바라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스펙을 쌓고 돈, 지위라는 힘을 길러서 결국은 지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부모는 사내 아이들이 울면 남자 녀석이 왜 우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남자의 진정한 용기는 패배의 눈물을 모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눌러 이기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과거의 왕과 지도자가 되려면 사냥을 통해서 죽이는 잔인성을 배우고 포로로 끌려온 적장을 칼로 베일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을 과감하게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고 수천의 병사와 국민을 죽여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이 강한 지도자다. 이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독교에 대한 시대의 태도는 뭘까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저항 한번 못하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참하게 죽어 가시는 바로 이 그리스도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죠. 그 십자가는 그들이 바라볼 때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당나귀 머리를 가진 존재로 묘사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그와 같이 꺼리는 것이고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그래서 기독교의 도덕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이 칭찬하는 강함, 성공, 우월함을 무시하고 약함, 겸손, 희생을 미화한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이 강한 자를 무시하기 위해 만든 가치체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패배를 미화하고 약함을 신성화한
상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자, 24절 상반절과 2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함이 아니고 강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억울하게 당한 수동적 패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모든 힘과 권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거기서 운명하시기까지 저주와 고통을 감당하며 거기 스스로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고 침뱉고 강도들 틈에 세워서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네가 메시아면 내려와 봐라 했지만 주님은 못 박힌 못이 주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거기서 조롱과 모독을 견디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마저 등을 돌리신 고독한 십자가에서 긴 시간을 매달리시며 운명하시기까지 거기 계셨던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의지적으로 견디고 거기 머물러셨던 것이죠. 메시아께서는 자신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고 세상이 보는 그 약함과 수치 가운데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함은 무력한 패배가 아니라 하늘의 왕의 힘으로 사랑으로 거기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왓킨이란 분이 그해져서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자신의 힘과 자제력 때문에 약할 수 있었다. 약한 자들은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힘을 과시하는 이들보다 더 큰 힘이 있어야 가능한 약함을 가지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약함은 가장 강한 힘에서 나온 거란 얘기죠. 그리고 이 약함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어떤 강력한 파워로도 변화시키지 못했던 죄인들의 마음의 문빗장을 열고 바위 같은 마음을 녹이고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 권세를 파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 이런 약함이 이 세상의 지배구조를 본격적으로 무너뜨리는 이 전복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춘기를 심하게 겪거나 엇나가는 자녀를 보면 부모가 아주 무례한 자녀를 보면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때때로는 뭐 상을 뒤집어 엎고 어떤 때는 따귀도 때리면서 호통을 치죠. 어디 감히 부모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심하면 당장 나가! 막 이런단 말이죠. 아이는 힘에 밀려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지만
그날 이후 자녀의 마음속에는 부모를 향한 거대한 벽이 생깁니다. 힘으로 제압했기 때문에 껍데기는 굴복시켰을지 몰라도 속사람은 분노와 반발로 훨씬 더 딱딱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권력은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런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힘이 오히려 차라리 쉬운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성질대로 복수하고 힘이 있으니까 힘없는 사람 찍어 누르고, 이건 아주 쉬운 거라는 거예요. 진정한 힘은 자녀의 또는 약한 누군가의 그것을 받아내는 힘인 것이죠. 용서하고 인내하는 힘. 이게 훨씬 더 많은 힘과 능력을 요구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 앞에서 자녀들은 변화되고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약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역을 했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많으셨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한 짓눌림. 그래도 주님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심장마비가 걸리거나 뇌출혈이 걸리거나 우울증, 공황장애로 그냥 중도 포기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조롱, 모욕, 고통, 저주가 있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오히려 욕을 하고 조롱을 하는 그 인간들을 참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끝까지 모든 그들이 받을, 우리가 받을 모욕을 견뎌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스트레스도 있어요. 모욕과 고통의 순간도 있죠. 세상은 그럴 때 맞서 싸우고 때려치우고 그 십자가 벗어버리고 내려와 배은망덕한 그 인간들 가치가 없어, 이런 걸 힘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진정한 힘은 견디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견디는 사람, 그가 바로 부모고 그가 바로 지도자고 그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견딤 아래서 사람들은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이 가장 강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의 공동체의 원리, 그야말로 공동체의 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에는 이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 탄생한 공동체가 나오는데요.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내세울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 미달.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다. 그야말로 교회는 실제로 이 세상의 지혜와 힘을 전복한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난 공동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관통하는 거대한 하나의 법칙을 give and take라고 하죠. 내가 준 만큼 받는 것,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고 죄 지은 만큼 벌을 받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 게 능력주의입니다. 너의 능력과 너의 노력이 너의 가치와 성과를 결정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뭐 으쓱해지는 거죠. 내가 잘나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이걸 이뤘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절망합니다. 내가 못나서 능력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혐오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는 이런 기브 앤 테이크의 교환 원리를 산산조각내고 지금 완전히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교환을 하려면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인 것이에요. 지금 이 공동체에 나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이 자격이 없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선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지위와 존귀를 그들에게 덧입혀 줬다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1%도 주님 앞에 드릴 게 없는 0%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100%의 은혜를 일방적으로 지불한 것,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한 얘기인데, 거기 보면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술대회가 열리고 지도자들이 그런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뭐냐, 그 열띤 토의가 벌어진 겁니다. 뭐 성육신에게니까 뭐 성육신은 뭐 다른 종교도 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나중에 C.S. 루이스가 들어오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는 거냐고, 기독교만의 독특성이 뭐냐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대뜸 C.S. 루이스가 그건 은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그들이 여러 종교들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 불교의 인과응보나 힌두교의 카르마,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의 법령 모두 인간의 노력과 이 자격을 말하는데,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한 자격으로, 은혜란 이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이 공동체의 전복이죠.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의 뒤집어 놓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 특징을 뭐라고 하느냐,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무 육체도, 내 힘과 내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니까 100%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공로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금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너는 우리 공동체 안 돼, 너도 안 돼,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절망의 금을 긋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저울 속에 놓고 보면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십자가는 네가 무능하고 자격 없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너를 사랑했다, 네 목숨을 내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지위가 있느냐, 성취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내 존재가 매겨지기 때문에, 은혜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함부로 세상의 잣대를 가져다가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돼, 이런 선을 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은 이 give and take, 주고 받으니까 항상 누구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마트에서만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사람들 사이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가는 거죠. 다
시장의 노예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상처를 받으면 내가 받은 만큼 꼭 갚아주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 하면서 영수증을 청구합니다. 신앙생활조차도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헌금했으니 하나님도 내게 복을 주셔야 돼, 이렇게 거래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는 계산기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그냥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그냥 은혜의 폭포수가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공동체에도 계산기가 없어요. 우리가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사람만 계산적으로 사귀면 예수님이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환대해 준 그 은혜에 정면으로 위배한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죠. 오히려 십자가의 공동체는 자격 없는 약자, 보답할 것이 없는 약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환영하고 환대를 실천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미얀마에서 이제 철도 건설 현장에 끌려갔던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분이 자전적 회고록, 실제로 있었던 경험했던 것들을 회고록으로 쓴 것이 콰이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일본군 수용소 안에서 어느 날 작업을 하고 연장을 반납을 하는데 일본군 간수가 삽이 하나 모자란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군가가 훔쳤다고 생각한 간수는 범인이 나오지 않으면 한 명씩 차례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면서 총으로 장전을 했습니다. 긴장과 공포가 흐르는 그때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병사 앵거스 맥길리 브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분노한 일본 간수는 개머리판으로 그 병사를 무참히 때렸고 그는 그 자리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혹한 비극이 끝난 후 작업 도구를 다시 세워본 일본군은 당황했습니다. 삽이 원래 숫자가 있던 거예요. 그가 숫자를 잘못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동료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를 자처했던 것이죠. 이 바보 같은 희생이 있은 후에 지옥 같던 수용소가 완전히 변했다는 겁니다. 포로들이 자신의 식량을 더 연약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염병에 걸려가는 죽어가는 자들을 냄새난다고 피했던 그들이 자발적으로 환자들의 상처를 닦아주고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가 은혜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들은 흙바닥에 글을 쓰면서 서로가 아는 지식을 나누는 정글 대학을 열었고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벽 없는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하고 연합군이 수용소를 해방하러 들어왔을 때 연합군 병사들이 일본군을 처형하려고 했을 때 이 포로들이 그들을 앞장서서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피의 복수를 끝냈습니다. 그들을 용서합시다. 여러분, 참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고 세상이 약하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 이 십자가가 가리키는 이 모든 힘과 지혜의 전복, 이 완전한 뒤집어 놓음, 이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눈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산다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아무리 울고 또 운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이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선을 긋고 이러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세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는데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볼 때 눈물을 흘리는 게 내 공로입니까? 나는 눈물을 흘렸어. 넌 왜 안 흘려? 이 내 자랑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모습이 눈물 한 방울로 나타날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님 세상의 이기적인 계산기를 부수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짐을 지신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가정과 일터에서 남을 살려내고 견뎌내는 이 십자가를 저도 지고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서로를 환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찬 예식을 함께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이 찬송 1절, 2절을 함께 부르면서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